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1절부터 5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그리고 6장 뒷부분 이 음행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고요. 그것이 세상적으로만 심각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심각했다는 거지요. 성경에 있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올바른 결혼생활,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장, 6장, 7장은 우리의 그 성결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몇 시간을 제가 할지는 몰라도 한 2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는 같이 강조해주고 성경에서 반복하는 거는 저도 같이 반복을 해줘야 되죠. 자, 오늘 4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이 말 속에는 4장의 여러 가지 파당이나 4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적하지만은 5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매를 가지고 갈 것 같냐? 아니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실 것 같냐?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음행에 관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근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해도 아니 세상 사람들의 그 음행을 봐도 자기 부모를 취하는 그런 페르나가 어딨냐. 근데 지금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2018년도 한 해가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투, 위드유 그래가지고 나도 고발한다. 나도 당했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이래가지고 연예계에서 시작됐는데 종교계, 스포츠계, 교육계, 정치계 뭐 조용한 데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목회자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냥 쉬쉬 하는 거지.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야 덜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알고 있는 이런 일 때문에 파탄 나고 깨지고 이혼하고 목회 옷 벗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제 기억에 1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매스컴에 나온 경우도 참 많았고 얼마나 창피해요. 폼페이라는 도시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 뭘로 역사의 마감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질 때는 반드시 이 음행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크다 작으나.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성경을 쓸 때 당시 로마는 유럽의 상당히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아주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지금 미국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때의 로마의 그 어떤 그 권력과 지금의 미국의 권력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절대적인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이 절대적인 나라입니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뿐이지. 결국 그렇게 무시무시한 나라도 결국 음행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왕서부터 그냥 왕이 그 짓 하니까 밑에 신하들도 다 똑같이 따라서 하고 동성애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겠느냐.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증상들 예고한 거거든요.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얼른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요 번역을 굉장히 점잖게 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38절이 그렇게 점잖은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죠. 그리고 짝이 있으면 장가들고 시집가야죠. 이 본문이 지금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왜 멸망을 당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꼭 이런 음행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 짝하고 사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이 정해준 짝을 벗어나서 외도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세상도 멸망해요. 그것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파당 문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당 문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교인들끼리 소송을 해요. 이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그 다음에 성찬식을 베풀어 놓고
성찬식에서 막 술이 취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다 나와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자랑하면서 또 교회를 또 어지럽게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인간들 내보내, 그런 인간들 처단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요거 음행에 관해서는 내쫓아라. 이거 유념해야 돼요. 요거 한 가지, 내쫓아라. 왜 너희들 내쫓지 않느냐? 내가 갖다 내쫓을까? 그것만 봐도 이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해요, 이게.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못하면 또 계속 하면 되니까요. 성경에 자기 엄마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아무 인생의 나랏길로 가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49장 2절에서 4절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예요.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이거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기업을 줘도 장자는 2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세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했어요. 그것 때문에 물의 끊음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려갈 것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탁월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탁월하지 못해. 왜?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역대상 5장 1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 그렇게 되놓으니까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해. 역사가. 이 역대상은 창세기보다도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에스라가 정리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역사에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에도 탈락되고 남한테 뺏기고 그렇게 탁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마쳤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죠.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징벌을 받았나요? 먼저는 밧세바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 7일 만에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의 아들들 그
암투, 파벌, 서로 죽이고 엄청나요.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개관으로 한번 좀 봅니다. 본문은 이제 내일부터 좀 보고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좀 느끼셔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은 음행 사건밖에 없어요.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 지파를 2만 3천 명을 그냥 전염병으로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형이 그런 짓을 해서 이제 동생한테 어떤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동생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 동생 지파에서 이런 일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한 지파에 보통 4만, 5만, 좀 많으면 6만, 7만인데 이 시므온 지파도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2만 3천 명이 죽어버리니까 제일 약한 지파가 돼버렸어요. 제일 약한 지파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가나안인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땅도 분배를 못 받아요. 그래도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 지파한테 붙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붙어서 거기서 유다 지파 따라다니는 지파로 전락을 해버려요. 뭐 때문에? 음행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본보기가 돼서 깨우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 그렇게 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한번 쭉 찾아보면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다른 죄는 권고도 하시고 또 훈계도 해서 깨우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죠. 아니, 교회 안에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교만하여져서 그거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뒀을 것 같아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우상, 음행.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슷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은 거야. 뭐 엄마를 취하진 않았지만 아유 뭐 나도 그런데 뭐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내가 뭐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야. 덮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아주 웃기죠. 아이고 용서해야지.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쫓으라 그랬는데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왜 손을 못 댔겠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공동체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그룹의 회장, 교회의 중직자들, 목회자, 장로, 이런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누가 그 사람의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못하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냥 후다닥 처리하는데 높은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이런 부담되는 사람이 해버리면은 다 쉬쉬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전염성이 강해서 그냥 두면은 자꾸 전염돼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하고도 되고 또 그 일을 보면서 가만 놔두면 저 사람도 안 해, 높은 사람도 안 해, 나도 해야지. 이 전염되는 병이라니까 얼른 끊어버려야 돼, 이건 얼른. 제가 삼천포에서 목회할 때 우리 부목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오면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 지역은 바닷가라 혼자 되신 여자분들이 참 많다. 교회차 운영할 때 당신들 옆에 사모님 외에 다른 여자가 타는 거를 나한테 3번 걸리면은 나가라. 한 번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가 기다리고 2번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가 3번 그런 얘기 들어오면은 그냥 조용히 옷 벗고 나가라. 너는 희망이 없다. 지도자들은 오해받을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돼요. 사전에. 여러분, 목사라고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저라고 이 말씀에 무슨 안전합니까? 안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전에 말씀대로 주의할 거 주의하고 그런 어떤 요소가 있으면은 차단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대구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저도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일로 애매하게 그냥 누명을 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옷 벗고 나가신 분도 있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이거는.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해야겠습니다만은 두 여자가 시기 질투하면서 이상한 짓 벌이다가 그냥 목사 하나 그냥 날려버린 사건이에요.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그런 비밀을 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이것을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강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해요.
이런 부분에 제가 꺼리낌이 있으면 이거 강해 못해요. 그러나 이걸 한다고 나는 의롭다, 그건 아니에요. 이 강해를 하면서 나도 남은 생에 주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께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은 쫓으세요. 성경대로. 쫓아야 돼요, 그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하여튼 제가 혼자 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걱정해서 그래요. 외롭지 않냐, 뭐 혼자 사는데 딴 생각 안 나냐, 막 그러는데, 제가 율법으로 살았으면 아마 다른 생각도 났을 거고, 남자니까 외로워도 했을 건데, 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말씀 듣고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딴 생각이 나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일하는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이겹줄보다는 삼겹줄이 낫고, 그러니까 같은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재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뭐 육체적인 쾌락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혼하겠어요, 이 나이에. 진짜 우리 5장, 6장, 7장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 가정의 성결함,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참 그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 우리 가정을 참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 단단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조금 무거운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무겁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치는 경우가 참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치라. 왜 내쫓지 않느냐? 교만한 인간들아. 나는 이미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쫓았다. 내가 가서 내쫓아주랴. 너희가 내쫓아라.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미리미리 차단하고 주의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결하게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만지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